말씀을 봉독합니다.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로 13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로 13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랑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봉독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들을 능히 대적하게 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과 자비하심과 성령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또한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차고 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전신갑주를 취하라. 네, 전신갑주를 취하라. 군대에 갔다 오신 우리 남자분들은 아마 전신갑주가 무엇인지 다 아실 거예요. 전쟁을 하기 위해서 대비하고 또한 방비하는 모든 것들, 그리고 방어하는 것, 공격하는 무기들을 만들고 또한 소지하는 모든 것들을 전신갑주라고 합니다. 요즘에는 전신갑주를 안 취하고 저 벙커에 앉아가지고 버튼만 띡띡 눌러대는데요. 예전에는 직접 몸으로 뛰어야 했습니다. 그래서요, 갑옷도 입어야 되고요, 투구도 써야 되고요, 또 날아오는 화살을 막기 위해서 방패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공격하기 위해서 칼을 들어서 공격을 해야 되는 그런 때가 예전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런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지금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전쟁으로서 눈으로 보이는 전쟁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은 영적인 전쟁이 우리에게 계속 엄습해 오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 곳이 여기저기 일어납니다. 비참하기도 하고요, 또한 안타깝기도 하고, 그리고 그 전쟁의 소문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늘 불안합니다. 우리도 지금 전쟁 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저 북한이 언제 어느 때라도 쳐들어 내려와도, 아니면 전쟁이 일어나도, 폭탄이 이쪽으로 한 방이라도 떨어져도 우리는 바로 전쟁을 할 수 있는 그런 휴전의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런데 이 불안한 마음들을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다 잊어버린 것 같아요. 다른 나라, 미국이나 다른 외국에 있는 한국 사람들은 한국이 전쟁 날까 늘 불안해하는데, 직접 우리가 지금 이곳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요, 둔감한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둔감해졌을까요?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전함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그 믿음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요, 우리는 전쟁을 대비하고 있고요, 또한 늘 전신갑주를 또한 해놔야 합니다. 군방력을 보면은 대한민국이 전 세계 5위 안에 드는 군사 대국이라고 합니다. 조그만한 나라가 5위 안에 들고요. 저 북한도 상당한 수준의 전투력이 있습니다. 두 나라가 부딪히면 진짜 엄청나게 큰 전쟁이 일어나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전쟁을 요구하지 않는 분입니다. 사람들은 욕심 때문에 전쟁을 일으키지만, 하나님은요, 전쟁을 끝내시고 멈추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무기는 준비하지 않아도요, 하나님의 말씀의 무기로 전신갑주를 삼으시면서 또한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에서 승리해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우리 앞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신갑주를 입으세요. 전신갑주를 입으세요. 전신갑주를 입으세요. 아멘. 네, 우리가 군인도 아닌데 군인처럼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서로 막
북돋아 줍니다. 우리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을 지금 계속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싸움은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디가 전쟁터인지 어디가 전쟁터가 아닌지 그것도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 속에서도 전쟁터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요 내 마음 밖에 상대방에서 전쟁터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 전쟁이 나한테도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전쟁터에서 우리는 전신갑주를 취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그 싸움에서 승리에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전신갑주를 헬라어로는 파로플리아라고 합니다. 전쟁에 나가는 군인이 공격과 방어를 위하여 완전무장하는 상태. 군대 갔다 오시는 분 아마 아실 거예요. 사이렌이 막 울립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출동하는 군인이 있습니다. 5분 대기조가 있어요. 그 5분 대기조들은요 어떻게 대기하고 있냐면 잘 때도 전투화를 신고요. 그리고 잘 때도 군복을 다 입고 잡니다. 그리고 잘 때도 옆에다 총을 놓고 잡니다. 그리고 군대 군장을 미리 머리맡에 다 쌓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렌이 쫙 울리면은 옆에 있는 총을 들고 군장을 메고 신발은 신었으니까 후쩍 튀어나가는 그 시간이 5분이라서 5분 대기조입니다. 그런데 5분 대기조가 되면은요 굉장히 불편합니다. 왜냐면요 다 입고 있어야 되니까 신발도 벗을 수가 없어요. 군화가 무겁습니다. 전투화가. 그리고 스키 차면은 답답합니다. 그리고 이 군복도 무겁습니다. 군복은 반팔이 없죠. 다 긴팔이에요. 여름에는 팔을 걷어서 이렇게 입습니다. 그리고 무거워요. 이런 군복과 전투화를 다 신고 잘 때도 그리고 총을 옆에다 두고 자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자는 것 같지도 않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위급한 상황이 일어났을 때 그 5분 대기조가 5분 안에 출동해서 그 임무를 감당해내면은 나머지 군인들이 다시 정비를 해서 나오는 시간까지 5분 대기조는 그것만 버티면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5분 대기조처럼 이렇게 준비 대세를 완피해 있으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 어디서 공격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너희들은 대비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것들은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는 사자들처럼 계속 찾으러 다닙니다. 그래서 5분 대기조처럼 전신갑주를 차지 않은 사람들에게 다가와서 그를 공격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늘 대비하고 준비하고 있어서 이 마귀들의 실수에 넘어가지 않고 마귀들의 공격에 또한 당하지 아니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그래서 전신갑주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전쟁 상태를 유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전신갑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군대라고도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도 하고 자녀라고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천국 군대라고 합니다. 군대는요 싸우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직입니다. 목적은 무조건 싸움이에요. 싸움에서 그럼 지라고 만든 게 아니라 이기라고 만들었어요. 하나님도 우리를 군대라고 지칭할 때에는요 싸움에서 이기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전진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믿음으로 전진하며 이기며 순간순간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며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네, 전신갑주를 취할 때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전신갑주를 막 취하고자 해서 막 하나씩 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씩 찰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권적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마귀들이 절대 우리를 뚫거나 우리를 또한 넘어뜨리거나 우리를 방해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마귀들은요 우리에게 공격할 때 눈에 보이듯이 공격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듯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조금씩 갉아먹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마귀의 간괴라고 합니다. 간사하게 속여가지고 우리 마음을 생각을 빼앗는 것, 그런 전략을 씁니다. 그런 전략에서 우리가 방어하고 그런 전략에서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방비시켜 주십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마귀들의 공격에서 언제라도 이길 수 있고 또한 방어할 수 있는 전신갑주를 취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네, 씨름이라고도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해서 씨름이 있어요. 성경에서의 씨름은요, 싸움이나 전투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닌 하나님의 영적 전쟁에 우리가 들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눈엔 보이지는 않지만 이미 치열하게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기려면은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합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는 절대 그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9절에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시니 어떠한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강구하고 있습니다. 내 스스로 어디서 올지 모르고 내 스스로 어디서 전쟁이 날지도 모르고 어떻게 공격해 들어올지도 모르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힘과 위력을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인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마귀가 들어오는 것이 보이고요. 또한 마귀가 우리를 속이려 하는 것이, 또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공격에서 방어하시고 잘 견디며 이기며 승리에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네, 성경에서는 왜 자꾸 씨름이라고 표현을 해놨을까요? 씨름은 경기이기도 합니다. 경기는요, 규칙이 있어요. 이긴 자들은 승리자가 되고요, 패배자들은 승리의 자리에 앉지 못합니다. 우리에게도요, 하나님이 씨름이라고 한 것은 이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의 그 자리에 올라가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싸움에는 규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준 규칙입니다. 어떤 규칙이냐? 예수를 믿고 그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그 씨름은 항상 승리한다라는 규칙입니다.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 싸움은 어떻게 될까요? 패배한다는 규칙입니다. 그래서요,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이 싸움에서 승리에 나아가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한 영광의 면류관을 쟁취해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에서는 읽지는 않았지만은 전신갑주가 나오는데요, 총 6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군대로서 필수 조건이 있는 게 전신갑주인데요, 첫 번째로는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 이후로 17절까지 나오는데요,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첫 번째는 진리로 우리의 허리띠를 띈다라고 하였습니다. 허리띠의 역할은요, 우리의 옷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하고 또한 단단하게 고정되어야 된다는 그런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의복, 옷은요, 하나님의 사명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어요. 어떠한 사명을 주셨냐? 악한 마귀들이 너희들에게 공격할 때 꼭 너희들은 말씀으로 그 악한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라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사명은 유효합니다. 그리고요, 말씀대로 살아가면은요, 그 사명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고 또한 극복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명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허리띠를 단단히 고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허리띠를 졸라매고
또한 허리띠가 못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또한 사명이 없어지지 않도록, 소멸되지 않도록, 또한 쇠하여지지 않도록 단단하게 고정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14절의 후반절을 보면은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의의 호신경,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갑옷입니다. 갑옷은요, 적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요, 그 공격이 있을 때 갑옷이 우리의 중요한 것들을 다 보호합니다. 그리고 공격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갑옷을 보면은요, 쇠 조각을 만들어서 이 옷에다가 하나씩 붙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주시는 갑옷도 적의 공격에서 뚫리지 않는 쇠 조각처럼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갑옷이, 호신경이 우리가 더 이상 물러서지 않도록, 또한 전쟁에서 또한 지지 않도록, 피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단단히 붙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의의 호신경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시고, 또한 열심히 앞으로 전진해 나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복음의 신을 신는다라고 했어요. 복음의 신.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은요, 계속 퍼져나가야 됩니다. 퍼져나갈 때는요, 그냥 퍼져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믿는 자들이 그곳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군인들이 신는 신발이 있습니다. 전투화라고 하죠. 전투화의 기능은요, 아주 단단합니다. 그리고 질깁니다. 예전에는요, 이 전투화가 얼마나 단단한지 소가죽으로 만들어가지고 칼로 찔러도 들어가지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아주 단단한 소가죽으로 만들었어요. 우리도요, 단단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의 가죽으로 이 신을 신으시기를 원합니다. 어디 가든지 떨어지지도 않고, 또한 단단하여서 어떠한 위협에도 또한 보호받을 수 있는 신을 신으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작업을 할 때는 작업화를 신습니다. 저도 작업을 할 때 작업화를 간혹 신는데요, 작업화 맨 앞에는 뭐가 있냐면요, 쇠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무거운 물질이 이 발가락 쪽을 때릴 때 이 쇠가 있어서 그거를 보호해 줍니다. 작업화를 신지 않으면 발가락이 이렇게 때려서 상처를 나거나 부러질 수가 있는데, 작업화에는 단단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신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단단하여진 것입니다. 보호하시고, 또한 멀리 가도요, 다리에 불편함이 없는 것, 하나님이 복음의 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으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또한 많은 이들에게 증거하고,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또한 알릴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는요, 믿음의 방패입니다. 16절에 보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라고 되어 있어요. 믿음의 방패는요, 불화살을 막는 것입니다. 적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불화살을 자꾸 쏩니다. 불화살은 멀리서부터 쏘는 거예요. 불화살도 막아주고요, 가까이에서 칼로 휘두르는 칼도 막아주는 게 믿음의 방패입니다. 믿음의 방패가 흔들리거나 단단하지 않으면 불화살이 뚫리고 칼이 뚫려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단단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단단하게 보수하고, 또한 마귀들의 공격에 또한 당하지 않도록 우리 열심히 하나님을 또한 증거하고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로는요, 17절입니다. 구원의 투구가 납니다. 구원의 투구. 투구는 머리를 보호하는 전쟁 장비입니다. 머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만들어진 곳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공격당하면 안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없는 교회는 교회로서의 존재가 없어집니다. 우리도요,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보호해야 합니다. 그리고 믿고 의지하며 또한 그의 능력을 힘입어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런 능력대로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이 5가지들은 전쟁 가운데 어느 때 쓰는 거냐면요, 방어할 때 쓰는 것입니다. 방어할 때. 그러면 한 가지 남았는데 한 가지는 공격할 때 쓰는 거예요. 6번째는 성령의 검입니다. 성령은요, 이 악한 마귀들을 바로 소멸해서 없앨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어서 악한 마귀들을 찌르고 또한 그를 소멸시켜서 없앨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줄을 생각하지 말라. 평화가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검의 역할을 했어요. 악한 마귀들을 다 때려 잡으셨습니다. 우리도요, 그런 능력을 예수님께 받았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악한 마귀들이 여러분들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먼저 공격하시고 그들이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들을 소멸해 버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5가지가 방어하는 것이고 1가지가 공격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공격이 많아요? 방어가 많아요? 우리는 방어할 게 더 많은 거예요. 어디서 어떻게 공격 들어올지 모르니까 항상 방어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공격이 들어오면 바로 성령의 검으로, 말씀의 검으로 그들을 찔러 그들이 도망갈 수 있도록 또한 소멸될 수 있도록 그들에게 공격을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주신 하나님의 군대 역할을 잘 감당하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셔서 또한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증거해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라고 칭합니다. 군대의 목적은 전쟁을 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 있냐면 이기기 위해서. 이긴다는 것은요, 군대로 모집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보면은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모집한 자 하나님 예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게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를 해야 예수님도 하나님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악한 마귀에게 자꾸 넘어지고 쓰러지고 지고 또한 악한 마귀 때문에 고민하고 걱정하고 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언제나 말씀의 검을 휘둘러 악한 마귀들을 물리치고 악한 마귀의 공격에서 항상 방어하고 또한 그 공격을 물리칠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막고 공격하려면 하나님의 정신갑주를 취해야 합니다. 이 땅에 있는 것으로는 절대 마귀들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마귀들을 또한 공격할 수도 없습니다. 이 땅에 좋은 총이나 무기로도 마귀들은 공격할 수 없고요. 이길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마귀들의 공격에서 이겨나갈 수 있고요. 또한 극복하고 방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만 그 마귀들에게 공격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 마귀들의 공격에서 또한 승리하시고 또한 마귀들을 소멸시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요한 1서 2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요 세상에 있는 것으로 악한 마귀를 대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말씀의 검으로 그 마귀들을 대적하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불문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한 자들은요 악한 마귀들이 벌벌 떨립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늘 갈고 닦고 소유하셔서 그 말씀의 검으로 악한 마귀들의 공격에도 이기시고 또한 악한 마귀들이 여러분들을 공격할 때 또한 승리에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악한 마귀는 우리를 자꾸자꾸 넘어뜨리려 하고 공격하려 합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주님이 주시는 전신갑주로 그 공격을 방어하고 또한 성령의 검으로 그 마귀들의 공격을 또한 해서 마귀들이 소멸되어 나아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들이 근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아가고 또한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때까지 또한 이기며 나아갔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으로 함께 하실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